1월 7일 주일 아침입니다. 또 새해 첫 주,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 주일도 더 깊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또 복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87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또 기적과 의사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요,
아주 여기저기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병도 고치고 또 몸 다친 사람 치유케도 하시고 귀신도 내쫓고 또 많은 사람들 먹이기도 하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아마 그 전에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봤다 하더라도 뭐 단순히 한두 번 정도 일시적인 그런 마술과 같은 일들 뿐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런 기적과 이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서 많은 곳에 이런 분이 계시고 이런 일을 행하신다라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읽은 말씀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남쪽, 동쪽, 북쪽 여기저기서 이 예수님의 기적 소식을 듣고 나도 좀 어떻게든 해볼 수 없을까 하고 찾아왔던 것이죠. 7절에는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고요 8절에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 이곳이 이제 남쪽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여기 동쪽이고요. 두로와 시돈 근처, 여기는 이제 북쪽이고요.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갈릴리까지 포함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9절에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라와서 열광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져서 병을 고치고자, 귀신 들렸으면 귀신을 내쫓고자, 내가 장애가 있으면 장애를 낫고자, 그런 자신의 불편함과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오히려 11절에 보면요, 11절 12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생명의 구주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병낫기에만, 자신의 필요 채워주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오히려 귀신들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12절 말씀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지 말고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의 선물로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주일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도 하면서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을 또 헌신적으로 겸손히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혹시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이신지, 혹시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몰려든 무지한 무리들처럼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기 위한 분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것으로 율법주의를 언급드렸다면, 오늘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으로 열광주의라는 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열광주의,
오늘 이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과 같이 열광적으로 예수님 따라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 열광은 철저히 자기만의 유익과 자기만의 원함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열광이었습니다. 그러니 열광주의는요, 내가 당장 급하고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에게 막 열광하면서 나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무지한 무리들이 열광주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필요만 채우려고 했던 모습, 지금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면면들을 우리가 같이 품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기 위한 예수님, 요술방망이 예수님처럼 나아간다면 그것은 열광주의적인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체험받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고 그 안에 깨어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더 중요하고 더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능력의 진리이죠. 당장 지금 뭐가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건 일시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채워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것에 우리가 또 열광적으로 목매단다면 채워주면 좋겠지만 채워주지 않을 때에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주님과의 관계가 내 필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뒤로 미뤄두고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온전히 날마다 붙들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셔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의 즉 나의 죄를 감당코 사하기 위해 이 땅에 피 흘리신 나의 대속주 구원자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교회 처음 올 때 새가족들만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세례받기 전에 같이 고백해야 하는 세례 문답의 한 일부분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이후로부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날마다 그 예수님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무엇인지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붙들고 마음에 놓지 말아야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역사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13절 이후에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 중에 12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의 오늘 말씀엔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또 이 후반부의 말씀의 중요한 것은요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12 제자의 특징은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주의 복음도 전파하며,
세 번째,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사역, 주님의 복음 전하는 주님의 일을 같이 감당하는 제자들은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특징 중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순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도도 복음도 전하며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는 그런 기적과 이사, 복음 전파의 사역도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첫 번째, 예수님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감당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어떤 순간에도 가장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놓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아갈 때요, 그 행해 나가는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애쓰면서 또 겸손히 그 일들을 감사로 행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일 자체가 또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될 때가 있고요, 누군가 그 봉사를 또 통해서 알아주면 좋겠다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수많은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또 문제나 또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게 보면,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는 자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구제하고 하는 그 많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요, 주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교만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처럼 율법주의나 열광주의를 경계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16절 이후에요, 12 제자의 이름들을 쫙 기록해 주시고, 또 그 중에는 몇몇 제자들은 별명도 특별하게 지음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의 의미, 또 이 이름들의 제자들의 모습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12 제자의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은 다시 14절로 향해야 합니다. 이런 제자들 또한 14절에 가장 첫 번째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주님의 이 마땅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놓지 않고 내 심령에 꽉 붙잡고 그 뜻과 중심대로 주의 일을 행해 나아가는 제자와 사역자가 되어야 하죠. 그러니 이 12 제자는요, 뒤에는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연약해지고, 그래서 뒤의 말씀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처음에 이 12 제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고 복음 전하고 귀신 내쫓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물리적으로 같이 옆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을 계속 곱씹고 또 예수님과 내가 한 몸으로
같이 거하는 것처럼 또 생활하고 행동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또 기적과 이사의 사역을 같이 행해 나가는 그런 제자였다는 거죠. 우리도 여러 직분으로 또 여러 직장이나 가정에서 맡겨주신 여러 자리에서 여러 역할로 섬기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위를 가르고 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교만도해지고 또 때로는 주님보다 내가 그 지키고 행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또 신앙생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더 깊이 함께 있는 것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자, 자기와 함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12 제자들처럼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시죠. 이 주일도 주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찬양, 기도, 말씀, 또 다른 성도님들과 누리는 교제, 봉사,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복된 주일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면면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으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의 삶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의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역,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지역과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심령에 주님과 날마다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섬김과 사역을 또한 깨닫고 마음에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땅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며 자라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